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분노하는 자, 넘겨주는 자, 내어주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자체는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내용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혹시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막달라 향기로운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런 찬송가 있거든요. 거기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놨는데 사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마리아가 부었다는 말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사로 마르다의 누이. 그런데 오늘 저희 마태복음 26장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들려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이 누구냐 보다도 그 여인이 행한 행위가 굉장히 그 행동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여인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게 되는데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부었다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나요? 나의 장사 지냄을 위하여 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래 사람 이렇게 죽으면 그 죽은 사람에게 향품과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러 여인들이 향품과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미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못 부어요. 그 시체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미리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미리 부었지 않았으면 그 예수님은 장사 지내어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못 받았을 겁니다. 미리 이 여인은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나의 장사됨을 위하여 미리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알면서 행동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장사 지냄을 위하여 부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여인의 행위 26장에 있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요. 이틀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 뒤 유월절이야. 근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 양의 죽음, 그것이 상징하는 가리키는 내용을 이루는 죽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알고서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옥합을 붓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없어서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귀한 것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런 여인의 행동을 보고는 분노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데 분노하는 사람들을 그냥 어떤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분노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굳이 꼭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이름 없는 한 여인과, 오히려 더 이름이 없어야 되는 이름 없는 한 여인과 제자들의 한 행동을 보고 대하는 그 태도, 모습을 이렇게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셈인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얼마 전에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아듣고 그것을 생명 같은 것을 내어주고 있고, 또 그 성전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의 내용이지만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과부 한 사람이 2렙돈을 헌금을 하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게 말 자체는 비오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의 생명을 바친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그 한 주간에 제자들은 어리버리하고, 제자들은 뭐 다 버리고 줄을 쫓을래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안 벌어도 저는 목에까지 가겠나이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서로 내가 그래, 네가 그래, 내가 그래, 이런 거를 제자들은 하고, 누가 더 큰데? 내가 진짜 큰데?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거야? 이런 거를 제자들은 하고 있는데, 가장 작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이렇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여인, 이름도 없는 한 여인, 그 다음에 과부, 또는 그 예수님의 부활, 향품을 갖고 바르기 위해서 갔던, 또는 십자가 마지막까지 그 밑에까지 남아있었던 여인들, 그 작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이렇게 바치면서 공명하는,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 때문에 진짜 외로웠을 텐데, 가끔씩 나타나는 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작은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 비슷한 것에 공명을 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아마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요렇게 지금 이렇게 이 내용들이 대조가 되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를 합니다. 분노한다. 우리 성경에 분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개한다는 말은 조금 더 뭔가 분노가 극렬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마태에서 이 분개한다라는 이 표현으로 이제 나온 경우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우리 좌우편에 앉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는 분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누가 분개하냐면 대제사장들이 분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종려주일날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뒤집어엎는 행위들을 이제 이후에 하시죠.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오자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대제사장들이 분개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이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그 전부를 아마 300데나리온, 1년 하나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다 쏟아붓는 것을 보고는 분노를 하고 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두 상황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분노한다는 게. 근데 이거는 왜 분노하는가? 앞에 두 상황에서 제자들이 분노하고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는 근거, 이유는 아마도 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기. 실제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서 넘겨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이유가 대제사장들은 뭘로 생각했냐면 스스로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는 이건 성전 모독죄야, 불경해라고 하는 걸로 분노했을 겁니다. 그렇죠. 분노의 원인을. 하지만 더 깊은 배경에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의 권위 아래는 있지 않고 있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사실은 시기하여서 분노하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게 분노가, 시기가 분노의 이유가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분노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명분은 무엇이었어요? 시기가 아니고 왜 이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 거야? 이거였죠. 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해? 예? 아깝게. 근데 허비한다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 분노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좋지 않았겠어? 그러면서 이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 분노가 진짜 분노려면 배경에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분노이려면 제자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걸 내주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300데나리온이 있었으면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폄훼죠. 그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해.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라는 말 한마디를 딱 던지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하는 여인보다 높은 자리에 서게 되죠. 그쵸? 그죠? 여러분들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동이 되게 사실은 거룩하고 고상한 행동입니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무한한 낭비죠. 그런데 그 행동을 제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딱 던져지자 왜 낭비하는 거야? 무슨 까닭으로, 무슨 이유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딱 들어서자 그 여인은 그런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정작 자신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내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기 때문에 이미 다 내어주었나이다. 그런가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했더니 근심하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왔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의 분노의 이유는 그 스스로 명분이라고 내세우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분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300데나리온의 자손을 베풀고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도 되는 양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정작 분노의 명분대로 스스로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거예요. 너나 잘하시라 이렇게요. 제자들은 사실 여전히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마음이 잡혀져 있었잖아요. 여전히. 무한한 낭비로 표현되는 여인의 깊은 사랑을 무익한 허비로 폄훼하면서 그 폄훼만으로 여인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조롱입니다. 일종의 조롱. 이 조롱이 참 고약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조롱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손쉽게 누구보다 나은 자의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을 시기나 다른 그 감정으로 드러내기보다 분노로, 의로운 명분으로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거죠. 이 자리, 모든 분노가 자리하는 배경에 시기가 있습니다. 비교가 있다고요. 누구보다 더. 제자들이 다 이 사람들보다 이들은 다 버려도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은 거기에서 좀 자유롭습니까? 그러면은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사고 방식을 바꾸셔야 하는 거죠. 그게 저도 아이들을 웬만하면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를 악물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커왔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인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쏟아야겠다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누가 200데나리온 했어? 난 300데나리온 할래.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내어 놓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이룬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터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 다른 걸 맡기셨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실 것이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실 겁니다.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쫓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누구보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 밑에서 그들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마태는 분노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었다고 이렇게 말해준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분노한 사람을 특별히 제자들 중에 꼭 집어서 가룟 유다가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여인을 향해서 분노했다.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 돈을 쓰지 않고 허비했다는 분노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유다는 이후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저희 같이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네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참 이율배반적인 거죠. 은 33개일 겁니다. 아마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라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30세겔이면 12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들에게 안 줬다고 분노하면서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팔면서 120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왜 받았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 유다의 이제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분노하면서 정작 자신은 다른 형태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그 유다를 마태복음 26장 1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12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12 중에 하나. 굳이 12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게 이 12 중에서 이 한 놈만 배신을 때렸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분노하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울림을 갖게 합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은 30. 은 30은 출애굽기 21장에 따르면 소에 바쳐서 죽은 노예의 몸값이에요. 소에 바쳐서 노예가 죽으면 은 30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을 받고 예수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분노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또 넘겨주고 대제사장들도 분노하여서 예수를 죽이는데 넘겨주잖아요. 근데 그 더 밑에는 사실은 시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더 위에 있겠다고 하는. 그래서 시기하다가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다가 마침내 사람을 팔고 넘겨주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밀어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럴 만한 명분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인과 예수님, 이 두 사람은 누군가의 시기와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 같이 시기하고 같이 분노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팔아넘기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를 팔고 있는,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 자기의 전부를 누군가를 위하여 쏟아붓고 있는, 다시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그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 전부를 쏟아붓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무슨 까닭으로,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허비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무슨 이유로 허비하느냐. 그런데 이 허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대부분 다 멸망이라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이것을 다 깨버려 망쳤느냐 이거죠. 무슨 이유로 다 이것을 깨버려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들었느냐 이런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깨트리거든요. 아예 그 옥합을. 무슨 이유로 이것을 멸망시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말, 이 제자들의 물음은 무슨 이유로 이것을 허비했느냐라는 말로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로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향유 옥합을 전부를 놓는 것이. 그러니까 여인에 대한 이 제자들의 물음, 무슨 까닭으로 자기를 허비했느냐, 이걸 허비했느냐, 멸망의 자리에 넣었느냐. 이 얘기는 예수님에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이런 허비를 하나요? 무슨 까닭으로 자신을 멸망의 자리에 놓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이유로 당신을 멸망의 자리에 놓느냐고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다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멸망의 자리에 내어주고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의 이유도 몰라요. 시기 때문인데. 그런데 거기서 시기에서 분노하고 누군가를 넘겨주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던 온 무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명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에는 없는 거죠. 근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과 이 여인이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든지 300데나리를 쏟아붓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한 것 같은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세요. 그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랑 엄마 나귀를 끌고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그래요. 다른 데서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태는 항상 두 사람입니다. 항상. 나귀도 꼭 두 마리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그런데 나귀 새끼가 가려면 엄마랑 같이 있었으니까 엄마도 같이 끌고 왔었을 수 있어야 됐겠잖아요. 근데 그 나귀 새끼랑 나귀 엄마를 끌고 와서 타고 간다고 굳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 유대인들 중에는 무슨 예언이 생각날 수 있냐면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있어요. 창세기에. 그 예언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잠깐 읽어볼게요. 저희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거기 같이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지금 규가,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진 자가 올 거예요. 말하자면 메시아가 올 건 거죠.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으로 온다는 예언을 야곱이 해주고 있어요. 지금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그때 사실은 야곱은 아마 이 예언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 아마 예언했을 수 있어요. 갑자기 포도나무 얘기가 나와요. 포도나무에 나귀가 메이고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 그 찬송을 부르고 들어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굳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 이 이야기가 예언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이니까 더군다나 유다에 대한 예언이니까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왜 옷을 포도주에 빨아요? 왜 복장을 포도즙에 빨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무엇을 하게 되면 옷이 포도주에 빨릴까요? 그건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이 있으면 그거를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밟게 되면 그게 튀겠죠. 그렇죠? 이사야 63장에 똑같은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포도주 틀을 밟고 그러면 온 옷이 포도주의 그 즙에 물들 거라고요. 근데 이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수확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으나, 그쵸? 분명히 그렇겠죠? 또 한편으로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이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포도 수확의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 그림이 다 같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 안에서 그것이 사실은 이루어지냐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포도주 틀 또는 포도즙으로 복장을 빤다고 했는데 포도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피라는 말입니다. 포도의 피. 물론 그 피라는 말은 포도즙을 뜻하는 말이겠지만 사용된 단어 자체는 blood예요. blood. 그 피로 옷을 뒤집어 씌울 거라고요. 그게 심판인데 그 심판에서 기쁨이 동시에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 두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 주일날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찬송하면서 들어가시는 장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멸망의 자리에 자신을 놓아 진노의 자리에 자기를 놓아 죽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자신을 깨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분노하는 자, 시기하는 자, 넘겨주는 자, 파는 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깨트려 자신을 오히려 멸망의 자리에 놓아서라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음껏 외치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찬양이기도 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연결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노하는 자, 시기하는 자, 넘겨주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주는, 조롱과 폄훼만으로 손쉽게 남들 위에 올라서는 그런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시기와 조롱 가운데서도 자기 것을 깨트려 내어주는 사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서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